사람에게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어려워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말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한다고 무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마치 진리의 말씀 같고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환호하더라는 것이지요. 당신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봤어? 야, 정말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얘기들 이미 내가 다 했던 일이고요. 수도 없이 몇 번을 얘기했던 건데요. 그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쓸데없는 말이요? 그 말 내가 일전에 당신에게 했던 말이야. 기억 안 나? 그렇죠? 내가 말할 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아주 열심히 듣는구나 아주.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상한 버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오히려 잘 듣는 이상한 버릇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들립니까? 들리지 않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다 신선하게 들리고 다 맞는 말 같고 그렇게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 말들이 내게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로구나. 아껴서 하는 말이로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전에 했던 얘기를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더라. 당신이 정말 감각이 있나 봐.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요.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얼마나 그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사랑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기록한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어눌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잘 하는데 뭐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글이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글에 힘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똑똑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학을 배워보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원어를 공부해서 원어로 성경을 보잖아요. 이 구조가 있어요.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특히 사도 바울은요, 글을 참 잘 쓰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인이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양육한 교회의 개척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괜찮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볼로 말을 들으면 괜찮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라면 추천하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도 아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니고요, 이제 막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요, 그들의 말을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적잖은 충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황당한 나머지 반어법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잘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재워주고 내가 키워줬는데,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 말은 잔소리예요. 그렇죠? 아빠가 알면 아빠가 모르잖아. 엄마가 왜 맨날 엄마는 잔소리고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은 그냥 싫어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요, 내가 했던 똑같은 말을 다른 부모한테 듣고 와가지고요, 엄마, 아빠, 누가 아버님이 그러는데 누가 어머님이 그러는데 그러더라. 와,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니요, 그보다 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요, 소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위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벌써 사도 바울이 밑자락을 쫙 깔지요. 내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좀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런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 부끄러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자랑한다고 너무 꽃같게 여기지 말고 한번 들어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도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요. 외모로만 판단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뇌전증에다가 생긴 것도 못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그래야만 맞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게을물처럼 아주 그냥 찰랑찰랑 얕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조금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목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교에 진학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젊어서 여러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면서 목회를 차분히 배워온 목회자보다 왕년에 한가닥 했다가 목사님이 된 사람들을, 성도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년에 의사였던 목사. 그러면은 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왕년에 의사였대. 그런데 의사 잘 나가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됐대. 그래?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왕년에 변호사였던 목사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서울대 법대 출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법대 출신의 목사는 더 어려워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가 하면 왕년에 박사였던 목사, 한 10여 년 됐나요?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 서적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됩니다. 서적이 나와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이어령 교수의 글에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요.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내심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러게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 권 책을 사서 읽었어요. 내심 호기심도 있었지만 또 내심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어온 사람들이요, 이제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글에 열광을 하고요,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지요. 맞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참신하고 새롭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아주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네, 저렇게 말했네,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요? 이 사람이 왕년에 장관 지냈고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쓴 책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젊어서부터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보다 왕년에 깡패했던 목사가 차라리 더 성도님들에게는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요, 왕년에 깡패였어요. 주목회나 하고 어디 가서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하고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더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왕년에 또 이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 알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셨네. 이래야지, 그래야 이제 또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바라기는
복음을 들으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수준이 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더 깊어져야 목사님들의 수준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얕으면은요, 목회자들의 수준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셔서 나날이 그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날이 그 영성이 더욱더 고결해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설교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있는 은혜, 감동이 있는 예화만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꿈꾸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